봉독하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은 여러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무지했구나, 안다고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내 기준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 변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도 여러 관계들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동일한 잘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는 가운데 함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고 또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질문은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왕의 아들로서 대우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왕의 아들로서 우리의 서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서열에 대해서, 더 대우받고 싶은 그 자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먼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그들이 먼저 배워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미지 혹은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점과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수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달리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는 그 이후에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리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나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수치를 경험할지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존재는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의미는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어떤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단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을 영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여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혹은 나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더 잘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겸손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들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더 겸손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더 어렵고 불편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은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이 실족의 개념은 5절의 영접과 대조가 됩니다. 영접이 함께 받아들여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면 6절,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8절 9절에 나오는 범죄하게 하는 것과 함께 거침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도록 하는 것, 심지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러한 비극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때문에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이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체들을 받아들여주고 동행하는,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동역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질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요 교회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남을 범죄하게 하거든 그 범죄하게 하는, 또 혹은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나를 범죄하게 하는 내 손, 발을 찍어버리는 것,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발이나 눈을 찍어내버리면 어느 누구도 온 몸이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 유혹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초라하고 단순한 신자들을 무시했고 랍비들은 군중을 땅의 백성이라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어린 아이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땅의 장면을 정확히 보고받으시고 적절한 때에 무섭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주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권력, 권세를 누리기를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삶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힘이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역하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일지라도 받아들여주고 영접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로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더 좋은 자를